의 소년으로 자기 부모들을 따라가는 그런 장면도 나오게 되죠. 이런 시기에 가이시아라 디베리오 로마 황제가 되는 이제 일이 또 일어나게 되고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살리고 병을 고치시면서 천국이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럼 오셔서 갈보리, 우리가 이렇게 왜 노래만 해도 기쁘고 큰 희생이 없이 이렇게 행복하고 구원을 얻게 됐냐면 그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AD 33년에 갈보리에서 채찍에 맞고 창 찔리시고 가시관 쓰시고 그래서 그 대속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거죠. 그래서 아무리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저같이 못난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같이 의식이 없는 것은 그분의 엄청난 희생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와서 부르기만 해도 그 엄청난 희생과 부활의 능력과 갈보리의 가치가 그냥 임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이제 재림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세다 혹은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주님 가셨고 이제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주님은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죠. 우리가 이렇게 죄짓고 못난 인생들인데도 주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이 땅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셨어요. 주님은 혼절한 거나 사기가 아니에요. 40일 동안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과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면서 계시다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500의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휴거하셨어요. 그럼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영원히 계시겠다는 거죠. 지금은 성령 체험한 분들 옆에서 손을 잡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도 실존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최근 제가 방송에서 실존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가고 안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실존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오늘 아침에 찬양 가운데 힘을 더하시고 우리가 낭만 가운데 부딪힐 때 거기와 계셨고 말씀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분의 임재와 그분이 함께하는 성령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아침에 설교 제목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 말씀 간략하게 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나와요. 신약성경 푸뉴마,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고 거기다 푸뉴마, 성령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고 사람이 된지라. 그래서 죽는다는 게 뭐냐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을 거두게 되면 그 영은 하나님이 만든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영이 거듭난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너지든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처럼 어디에서 내 육체가 무너지든지 장막집이 무너지든지 그 영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있느냐 천국이 있느냐 건 매우 어리석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푸뉴마 성령을 불어넣고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생명이 된지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욥기서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빛이 있어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생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 성령을 받으면 무슨 역사가 있느냐? 죽었던 영이 사는 역사가 있어요.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있는 곳에 소생하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소생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죽었던 역사, 죽었던 것이 다시 사는 역사, 넘어졌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 그리고 스톱해 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움직이는 역사, 그 축복의 역사가 성령이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주님 오늘 그런 성령의 역사를 아침에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령은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막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지니까 막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고 방언하는 소리가 들렸죠. 이 바람 같다는 얘기가 뭐냐면 에스겔 37장에 실존하는 하나님의 움직임이에요. 오늘 성령을 체험한 분들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 거기는 움직이는 역사가 있어요. 거기는 살아있는 주님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이런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이런 보혜사 함께 하겠다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 장막집이 어디서 무너지든지 그 성령은 나의 보혜사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미래도 가르쳐 주시고 현재의 삶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뭘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가 뭘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이에요. 이 영이 오늘 우리에게 뭘 하냐? 피조물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피조물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 매스미디어를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이 피조물이 얼마나 험하고 연약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티끌이죠. 전도서가 말한 티끌 같은 것이에요. 이런 피조물이 성령을 받았어요. 이 성령의 역사가 뭐냐?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이냐? 피조물을 돕는 역사예요. 저는 제 자신을 보더라도 얼마나 나약하고 못난 인생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보자마자 나는 건물이구나. 하나님, 저는 정말 약한 자예요. 얼마나 피조물이 허무합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이 성령을 받은 피조물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 보니까 이 성령은 성결의 영으로 도와요. 나쁜 짓 하지 마라. 불신자 따라가지 마라. 어두운 마귀의 세력에 물들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이 영은 성결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 허무한, 조금 생각을 잘못하고 조금만 느슨해져도 허무한 인생이 되는 우리들 속에, 우리들 정신 속에, 우리 가슴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넣어주냐? 성결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세상 사는 사람들 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스미디어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게임에 빠지면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게임부터 시작해서 이 미세미디어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 에베소 1장 17절에 지혜의 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필요 없는 일에는 관여를 안 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겠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이 피조물에게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멀쩡한 21세기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영은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요. 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는 것만 봐도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밤하늘에 뜬 달만 봐도 너무너무나 감격한 거예요. 야, 예, 어제 희미하게 뜬 오늘 새벽 예배에 오면서 희미하게 비친 달을 보면서 하나님 최고시다. 어떻게 저런 작품을 만들게 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파만 성령 받으라, 성령 체험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성령은 생명 같은 거예요. 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일을 뭐가 하시는 겁니까? 오늘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지켜가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이 성령의 역사는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해요. 진리를 사수하게 돼요. 성경이 아니면 바라보지도 않아. 성경이 아니면, 성경 말씀이 아니면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하시는 일이에요. 초보로 알죠? 사람들 우쭐대고 세상 것 최고고 세상 것이 최고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진리로인데 진리가 최고야. 이것 떠나면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정말 금 같은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인간이에요. 여러분과 제 자신을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회개하고 성령 받고 나서 그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양자의 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양자라는 건 아답트 아닙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친자식이 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양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놀라운 분의 양자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건 성령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로 양자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셨죠? 이 본문 말씀은 최고의 요한복음의 가치예요. 보혜사, 우리를 위로하고 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성령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가장 놀라운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불안해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성령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오늘 아침에 보혜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대에 꼭 성공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야, 이거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에게 이런 개런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거는 엠포에버라는 영원히 붙을 수가 없어요. 쉼이 없는 나약한 존재들의 이름이에요. 사랑하는 존재들 사무치도록 아끼고 같이 해야 될 존재들이지만 그들은 이 영원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사느냐? 예수님과 함께. 오늘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허무한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영원히 아닌 곳에 너무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원한 영적인 축복이 9가지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이라는 건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된 일에만 쓰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계된 것만 영원이지 그 다음엔 영원히 없어요. 지옥도 있긴 해요. 떨어지면 영원히 사는 건데, 이 영적인 영원한 축복 9가지, 정말 감격적인 말씀이에요. 이 9가지가 뭘까? 여러분, 그 하나가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우고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이처럼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종교에 없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가치예요. 그만큼 우리 같은 인생, 못난 인생을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외운다고 그 가치가 없는 성경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야, 이처럼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구나. 이거를 영적인 영원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분 때문에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분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다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진을 보냈어요. 이게 뭔가, 서울역에 나와서 자기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서울역에 나와서 노숙자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사진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 그 가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특히 감격해야 될 게 뭐냐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의 선택이에요. 제가 이번 주도 전도지주 줘보고, 선생님 예배 예수 믿으세요. 제가 또 국장님들, 과장님들, 많은 사람들 만났어요. 예수 믿으세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 삶을 마친 미래는 지옥입니다. 지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세 번째 뭡니까? 우리는 무서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영원한 영적인 축복 9가지 말씀하셨는데, 네 번째가 뭡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로마서 8장 1절. 이제 너 정죄함이 없느니라. 사단은 찾아와서 그래요.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 너 같은 인생, 너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데 이놈아? 너 과거 생각, 네가 무슨 지금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해서 먹고 살만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단이 그 짓을 하는 거야. 야,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산 놈이야? 지금 네가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좀 먹고 살 거 생기고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건지 알지? 사단이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이제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다시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정죄함이 없음. 공소권 없음. 검찰에서 내리는 공소권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인에 해당하지 않아요. 왜? 예수 안에 들어왔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이제는 공소권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마스크를 써서 웃는 건지 우는 건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웃음을 보이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죄수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30년에서 10년 깎아서 20년이라는데 그 사람 나이가 몇 살인데 20년입니까? 슬픈 현실이죠. 잘 모르지만 전 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야, 30년에서 10년 깎아줄 바에 그냥 다 깎고 1년만 살고 나와라. 그래도 만약에 그 전 대통령에게 사면, 그러면 그 가족들과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 뛸까요?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살았는데 지들도 죄인이면서 나이를 고려해서 30년에서 20년을 살고 나가라. 그 사람 나이가 몇인데요? 예? 만약에 오늘 특별 사면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막 태극기를 흔들고 얼마나 즐거워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여러분 공수권 없음이라고 알려주는데도 웃는 사람커녕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은 또 어떻게 살까? 내일을 가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안희숙 여사가 90세가 다 돼서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주님의 품에 안겼지만 그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을 통해서 엄청난 청년들과 20년 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밖에서 막 울고 막 기도했어요. 지금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제가 전북중앙교회 갔더니 제가 갔던 미시피 잭슨 칼레지에 갔던 유연석이라는 그 청년이 그걸 부르면서 막 우는데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그 젊은이가. 응? 근데 그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공소권 없음. 죄사함 이제 됐다는 거예요. 이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어. 그리고 성령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믿음을 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며칠 전에 우리 교인이 아닌 후배 교회 집사들이 왔어요. 아, 이때 왜 왔냐고 전화를 몇 번 하는 거예요. 보신탕, 보약을 사드리겠다. 보약이 뭐냐? 보신탕을 말하는 거냐? 아,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제 동생하고 갔더니, 야, 그 밥을 사는 여동생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제가 생각할 땐 이제 40 말이나, 야, 목사인 제가 창피했어요. 야, 얼마나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좋은지, 야,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기독교가 사는 거다. 야, 성령 충만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담임 목사 몸 약한 걸 걱정하면서 막 그런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이렇게 성령은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몇 번째 얘기했어요. 잘 모를 거야. 벌써 다 잊어먹고. 점심을 어디 가서 먹나 그런 생각만 하는데 뭐 몇 번째 할래? 에? 맞아. 그리고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0절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 영화 아파트에서 산다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에 살 꿈도 좋지만, 야,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광산교회 조그만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예요. 큰 일을 하고 있는 교회고 큰 일을 감당할 교회입니다. 여기 많은 목사님들이 왔다 가셨어요. 야, 뭐 거기가 달라진다면서. 여기 동네 목사님 와가지고 다 놀래는. 아유, 역시 그렇구만. 강 목사가 빽이 크구만 그래. 시청에 돌아다니면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롭게 되는 교회, 영화로운 성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 7번째, 성령은 요한복음 10장 27부터 30분 보니까 영원히 보존하신다.
그게 전능자의 오늘 말씀이에요. 영원히 보존하신다. 영원히 보존하신다. 8번째, 낡아지지 않는 새 언약을 받아서 새로운 언약. 그 새로운 언약이 히브리서 8장이에요. 영원히 낡지 않은 것. 이 입고 있던 옷은 걸레가 돼요. 신고 있는 신발은 다 걸레가 되고. 그러나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새로운 언약, 그것은 천국이야. 거기는 낡아지는 게 없어. 여러분, 거기는 수선집도 없고 세탁소도 필요 없어. 그래도 좋아하지 않는 걸 보면은 천국에는 관심이 없지. 아, 세탁소가 있고 양복점이 있는 세상에서 살아야지. 그래 영원히 살아봐요. 영원히 살 수 있어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앉았으면 슬픈 거예요. 새 언약을 성령께서 주셨어요. 이거는 낡아지지 않는 새 언약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는 옷져 입을 걱정도 없고, 거기는 정말 어떻게 생긴 곳일까? 하나님이 그 궁금증을 성경에 다 해놓으셨어요.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낡아지지 않는 새 언약을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에 평강의 나라. 아멘.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회가 성령을 의지하고 항상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축복, 기름 부어지는 축복, 기쁨의 축복, 오늘의 9가지 축복이 늘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혜사,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성령의 축복의 역사가 두려움과 방황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여러분의 좌우명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영적인 축복,